목동들이 하룻밤을 자게 되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 하룻밤을 자게 되는데, 이 목동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하늘에서 큰 빛이 비추이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큰 빛이 비추니까 이 목동들이 잠을 깼습니다. 그리고 그 큰 빛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것을 기다립니다. 이 목동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광야에서 이 거친 들판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는데, 우리가 오랜 여행 동안 지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시려고 이 밤중에 나타나셨나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기도 주시고 따뜻한 보금자리도 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지금 다 일어나서 주변에 있는 돌들을 너희 배낭에 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배낭을 메고 당장 일어나서 하루 동안 쉬지 말고 내가 말한 목적지까지 쉬지 말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목동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먹을 거 주시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주실 것으로 기대했는데 영 기대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동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또 하나님을 믿는 목동들이 순종하진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저마다 목동들이 자기 배낭에다가 돌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 배낭을 열어보면 그 안에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동들은 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배낭에다 돌을 채우고 일어나서 하루 종일 피곤한 몸이지만 또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이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목동들은 배낭을 열어보니까 그 돌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돌이 금덩이로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금덩이로 바뀌어져 있는데 이 금덩이를 보는 순간 목동들이 다 기쁜 것이 아니고 기쁨과 슬픔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로 믿고 배낭에다가 돌을 가득 담은 사람은 금덩이가 많아지니까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뭘 이런 걸 시키십니까?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러면서 조그만 돌멩이 한두 개 담고도 하나님 돌멩이를 담았습니다 하고 떠났던 사람은 금덩이가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슬픔과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쁨과 슬픔이란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의 자세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기쁨과 행복하고 좋은 날을 원한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때 기쁨이 넘치지만, 내게 주어진 고난에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왜 안 그래도 힘든데 배낭에다 돌을 넣어서 짊어지고 가라니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 때문에 슬픔과 낙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기쁨과 슬픔은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도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베드로전서 이 본문의 말씀은 고난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고백했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시몬이라 말하지 말고 베드로라 하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반석이란 뜻이거든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교회를 맡겨주신, 천국의 열쇠를 맡겨주신 그 책임을 베드로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때는 베드로가 이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이 교회 모든 교회들을 인도하고 지도하고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이 초대교회 때 이 교회에 큰 고난이 닥쳤습니다. 안 그래도 유대인들하고 이단들 때문에 교회가 힘들었는데, AD 64년 7월 19일, 한 지금으로부터 1952년 전이죠. 거의 1952년 바로 전에 로마에 큰 불이 났습니다. 이 로마는 1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에 10개 구역이 불길에 휩싸였으니까 어마어마한 불이 난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을 어떤 학자들은 당시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 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네로 황제는 이 민중들이 집을 잃고 불이 났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이 민중들의 분노를, 화살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습니다. 네로 황제가 이야기하기를 이 불은 저 이단 기독교 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온 로마가 들고 일어나서 기독교를 탄압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화형을 시키고 그 사람의 몸에다가 기름칠을 해서 불을 질러서 로마의 밤을 밝히는 횃불로 삼고 이 사람을 아주 비참하게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독교인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땅속으로,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지하 도시에서 살고 멀리 도망 다녔습니다. 그야말로 교회가 너무나 큰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는 가장 큰 절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겨주셨는데 이 베드로가 교회를 지키지 못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기독교 교인들에게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면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니 이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란 것이죠. 이 메시지는 2000년 전 베드로 시대에 끝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교회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2000년 전처럼 밖에서 누가 칼 들고 창을 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그러지는 않지만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 심령 안에서도 틈만 나면 마귀들이 역사해서 이 교회를 흔들어대는 이 어려움 속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잘 지켜가는 것, 또 이 교회는 가정도 교회예요. 교회는 예배당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니까 가족도 교회예요. 믿는 가족들, 가정을 어떻게 잘 지켜갈 수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을 이겨내면 반드시 승리의 날이 온다, 좋은 날이 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을 이겨내는 이 성도들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 베드로전서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권면을 하느냐 하면 8절 말씀을 보면요, 먼저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들고 환난을 당할 때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을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면 시끄럽기만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저리 가자, 저 사람은 저리 가자, 한 사람은 위로 가자, 한 사람은 밑으로 가자, 동서남북으로 다 의견이 분분하면 이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 생각이 다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경험이 다른데 또 똑같은 생각, 똑같은 의견을 낼 수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배운 게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모든 게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의견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마음을 같이 하라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이 오케스트라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관현악단들이 이렇게 합주 연주를 할 때요, 다 악기가 틀리잖아요. 한 사람은 바이올린, 한 사람은 플룻, 피아노, 다 악기가 틀리지만은 이 저마다 다 다른 색깔, 다른 음색을 가진
악기들이지만 이 악기가 지휘하는 지휘자를 바라보면서 그 지휘자의 인도를 잘 받으면 이게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어서 놀랍도록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저마다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지만 이 교회에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손짓에 따라서 우리가 한 방향을 바라본다라면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달라도 우리 교회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도 다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남편 생각, 아내 생각이 달라가지고 서로 다투고 이러면 그 가정은 금방 깨어지는 거예요. 이 가정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데 서로 마음이 다르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시는, 왜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가장이십니까? 주님은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하셨으니까 우리의 가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같이 할 때 우리 가정에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생각도 의견도 다 다르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을 지휘하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지휘하시는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그 조화를 잘 이루게 되면 아름다운, 모든 악기들이 하나가 될 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처럼 또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어려움을 이겨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8절 말씀에도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는요,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절대로 남을 불쌍히 여길 줄 몰라요. 나만 잘 되면 되는데 다른 사람은 불쌍히 여길 이유가 없죠. 저 사람이 밥을 못 먹든지 저 사람이 아프든지 상관없어요. 나만 잘 되면. 이런 사람들은 남을 동정하거나 불쌍히 여길 줄 몰라요. 동정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남을 생각하고 자기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바꿔서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남을 불쌍히 여기고, 이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서로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합력해서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배려해 주고요, 남에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형편을 헤아려 주는 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저는 우리가 2주 전에 우리 새 가족 환영회 할 때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나오셨잖아요. 우리 교회도 참 많은 분들이 등록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뉴스를 이렇게 제가 기사를 보다 보니까 어떤 교회에 대한 소개가 있어요. 그 교회는 새 신자가 오면은 한 7, 80%, 80% 정도가 정착을 한대요. 그 교인들이 오면 10명 중에 8명은 그 교회에 정착을 한대요. 물론 그 교회가 아주 아름답게 건축도 잘하고 뭐 잘 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정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배려와 칭찬이에요. 배려와 칭찬. 새 가족이 교회 생활을 잘하고 이 어려운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런 동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에게 배려, 남을 생각하는 이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 오면은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해주고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예배 드릴 때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 드려주고, 처음 오신 분들은 성경 말씀 찾을 줄 모르니까 성경 말씀 찾는 것도 도와주고, 이런 배려의 마음이 없으면 그 새신자들이 교회에 정착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배려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칭찬인데, 이 칭찬은요, 새 가족을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야, 당신 아주 예쁩니다. 당신 아주 멋지십니다. 이렇게 칭찬하는 게 아니고, 그분 앞에서 누구를 칭찬하느냐?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교회를. 야, 새신자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가대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입니까? 이 성가대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은요, 저들 믿음이 없으면 저런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믿음 좋은 사람들 아름다운 찬양으로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찬양지를 칭찬하는 거예요. 새신자 앞에서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새신자 앞에서 목사님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아주 너무너무 훌륭해요. 왜 웃으십니까? 칭찬하는 거예요. 새신자 앞에서 우리 목사님 같은 분 없어요. 칭찬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 진짜 멋지십니다. 헌신하시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일평생 수고하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훌륭한 인격자이십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최고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최고입니다. 새신자 앞에 그렇게 칭찬해 보세요. 그 새신자가 교회 정착 안 하고 배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새신자 앞에서 다른 자꾸 형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수준이 떨어져. 뭐 찬양대가 왜 저래? 뭐가 왜 저래? 그러면 그 새신자는 정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요, 말씀처럼 남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자기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에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으면요, 악한 사람에게 악하게 대하면 누가 악합니까? 자기가 악해지는 거예요. 욕하는 사람에게 욕하면 누가 욕쟁이가 돼요? 내가 욕쟁이가 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 이 복을 빌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복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셔요. 복을 빌라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견이 안 맞아요. 저 사람이 꼴도 보기 싫어요. 악을 악으로 싸우고 욕하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싸우고 욕을 욕으로 갚으면요, 내가 병들어요. 내가 화병이 생겨서 아주 심사가 뒤틀려서 우울증이 생기고 혈압이 이만큼 올라가고 소화불량에 걸려서 살이 쪽 빠지고 내가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에게 다 맡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되면 마음을 같이 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하나님에게 맡기는 그런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또 일상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지금 고난과 어려움, 죽음과 같이 힘든 이 시간을 다 이겨내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한다라면,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원한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혀를 금해야 된다. 말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자기의 혀를 금해서 말조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소리 내는 게 참 위험해요. 어제 터키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가 다 제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터키 가면은 타우루스라는 산맥이 있어요. 그 터키 중간에 큰 산맥이 있는데 이 산맥에 이 두루미 같이 생긴 새들이 살아요. 근데 이 새들은 굉장히 시끄러워요. 뭐 조그만 일이 있으면 온 동네 새들이 모여가지고 꺽꺽꺽 거리면서 아주 시끄럽게 떠들어대요. 밤이고 낮이고. 그래서 이 새들이요, 밤에 먼 길을 떠날 때 이 새들이 막 시끄럽게 떠들면서 날아다니니까 이 독수리들이 그 소리만 듣고도 알고 쫓아와서 이 새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이 새들 가운데 아주 연로하시고 지혜로운 새들이 계셔요. 이 연로하시고 지혜로운 새들은 어떻게 날아다니냐? 먼 길을 날아가기 전에 입에다가 자갈을 하나 딱 물어요. 이 자갈을 물고 날아가면 이 새들은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롭고 경험이 많은 이 새들은 독수리의 먹이를 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많은 사람들이요, 그 말 가운데 틈이 생기는 것이고, 그 틈이 생기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가 와서 콱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많으면은 악한 말이 나오고, 말이 많으면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말이 무엇입니까? 제가 늘 말씀하지만 선악은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악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선이에요. 악한 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뭐 내가 최고야, 내 말대로 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악한 말이에요. 이 악한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악한 말을 그치고 그만하라는 것이죠. 이 악한 말이 사람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합니까?
사람을 죽여요. 사람의 인생을 바꿔 놓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 한번 했지만은 그 마카파라는 아주 흉악한 범죄자, 그 처음에 그 아이의 인생이 바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등학교 때 미술 선생님이 미술품 준비 안 해오니까 이놈의 자식 훔쳐서라도 가져와야지 하면서 뺨을 때렸던 그 한마디 때문에 그 아이가 그렇게 흉악한 범죄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도미노 피자라는 그 피자 가게 있지 않습니까? 아주 세계적인 기업인데 이걸 창업한 탐이라는 사람이 원래는요 고아였어요. 어렸을 때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학교에서 실습 시간에 밀가루 반죽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밀가루 반죽하는 것을 보고 선생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야, 너 밀가루 반죽 한번 끝내주게 잘한다. 이 밀가루 반죽 보니까 너무 훌륭하다. 너도 앞으로 이 밀가루 반죽처럼 너 인생도 멋지게 한번 반죽해봐라. 선생님이 격려 한마디 해주니까 이 아이가 평생을 밀가루 반죽을 주무럭거리면서 도미노 피자, 온 세계적인 피자 기업을 일으켰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바꿔놓는다는 것이죠. 악한 말을 그치라.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 이 거짓말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말이죠. 얼마나 그런 사람들 많은지 몰라요. 마치 자기가 다 본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거짓말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 거짓말이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 거짓말이 참 사탄이 역사하면 놀라운 이 힘이 있는 거예요. 말에 그 놀라운 힘이 있어요. 제가 어젯밤에요 아파트에서 딱 나와서 이렇게 아파트 계단을 내려왔는데 마당에 집채만한 호랑이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밤 11시쯤 됐는데 이 호랑이 한 마리가 응 하고 덤벼들어요. 안 믿으십니까? 안 믿죠? 야, 목사님 농담도 무슨 아파트 단지에 무슨 호랑이에 거짓말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옆에 있던 이수자 권사님이 그 아파트 나도 그 아파트에 사는데 진짜 어젯밤 운동하러 나갔는데 집채만한 호랑이 봤어. 나도 봤어. 이러는 거예요. 저 옆에 또 어떤 선집사님이 지나가다 그 호랑이 나도 봤지. 어떻게 우리 아파트에 그런 호랑이가 나왔지? 10명만 그렇게 말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라고 안 믿던 사람이 10명만 이야기하면 야, 밤에 호랑이가 왔다 갔나 보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라는 게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건너면 그게 진짜처럼 들려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게 진짜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거짓말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거짓말이 사람을 인생을 바꿔놓고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말을 조심해서 악한 말,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도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향하고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고난과 환난을 만났을 때는 그 환난 가운데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악을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이제 집을 떠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집을 떠난다는 것은 집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집을 딱 등지고 집에서 멀어지는 게 떠나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난다는 것은 악을 가만히 지켜보고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악에서 완전히 등을 돌려서 멀리 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는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문제가 커지게 돼 있어요. 먹을 가까이 하면 사람의 몸이 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 이 먹이 검다 이게 왜 검지? 이걸 어떻게 하얗게 만들지? 하고 먹을 만지다 보면 내 손도 내 옷도 검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죠. 딱 생각했을 때, 딱 만났을 때, 보았을 때, 함께 했을 때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이 사람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구나. 악하구나.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물쩡 하다가는 자기도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향하라.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뒤에 말씀이 나옵니다만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 선한 양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심령 가운데 선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성령이 충만한 것이 선한 양심이에요. 사람이 행하는 것을 보게 되면 선한 양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저 사람이 성령에 붙들린 바 되었는지 자기 욕심에 붙들린 바 되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떠나 선을 향하라라는 것은 악에게 가까이 가지 말고 성령 충만한 사람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거듭난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악을 떠나고 선을 향하고 또 화평을 구하라. 화평이 무엇입니까? 화평은요, 나도 잘 되고 당신도 잘 돼야 화평입니다. 어느 한 사람만 잘 되면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나는 쫄딱 망하고 상대방만 잘 되면 그게 화평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나만 잘 되고 상대방이 망해도 그게 화평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더 큰 복수만 나을 뿐이죠. 화평은요,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같이 잘 되는 게 화평인데,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살면서 나도 좋고 당신도 좋고 그렇게 일을 만들기가 쉽습니까? 이 일을, 화평을 이루는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고 화목함을,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밖에 없는데, 그 주님밖에 없다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진정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음처럼 내 자신을 비워야 되죠. 내 자신을 다 비워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고 비우고 복종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진정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도 좋고 너도 좋은 화평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비법이 뭐냐? 내가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좋은 날이 온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날이 지나가고 좋은 날이 오는데, 12절 말씀을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이 좋은 날이 어떤 날이냐? 주님께서 그 눈을 의인을 향해서, 선을 행하는 자를 향해서 늘 지켜보시면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하나님께서 그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간구마다 기도마다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얼굴은, 주님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한다. 그 얼굴, 진노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다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시니까 좋은 날이 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우리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대적을 다 물리쳐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야 돼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되시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요, 그 큰바위 얼굴이란 그런 이야기를 배운 적이 있어요. 이 큰바위 얼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인데, 큰바위 얼굴은 어느 시골에 큰 바위에 얼굴이 새겨져 있죠. 그리고 전설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저 얼굴을 닮은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서 참 행복을 줄 것이다, 이런 전설이 있어요. 그 동네에서 태어난 어니스트는 어머니에게 그 전설을 듣고 그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기만을 기다리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멀리 그 바위에 새겨진 얼굴만 쳐다보며 살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되었어요. 이 마을에 훌륭한 사람들 많이 나왔죠. 정치가도 나오고 장군도 나오고 기업가도 나오고. 그들이 고향을 방문했을 때 어니스트는 그 바위의 얼굴과 비교해보지만 닮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기다리고 한평생을 기다렸는데도 그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오지를 않아요. 이 어니스트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 마을의 촌장이 되어서 마을을 잘 이끌어갑니다. 어느 날 시인이 이 마을을 찾아왔다가 그 마을의 전설을 듣고 촌장을 만났을 때 이 어니스트가 바로 그 얼굴과 똑같이 닮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죠. 어니스트가 일평생 그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 마을에 저런 인물이 나왔으면 좋겠다, 저 위대한 사람이 나와서 우리 마을을 참 행복한 마을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평생을 보고 살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닮아가고 자기가 말을 행복하게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든 어떤 일을 당하든 한평생 큰 바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처럼 십자가 위에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만 바라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요, 사람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상처만 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낙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에게 내 모든 삶을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모든 고난과 한란을 이겨내시고 좋은 날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역경 다 이겨내시고 복되고 좋은 날을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